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정성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남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여신도와 함께 주의 몸뚱이를 위해서 늘 수고하는 우리 남신도 회원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통 기독교와 우리 이단들의 차이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정통 기독교는 늘 예배 때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자주 고백합니다. 물론 요즘 이단 가운데는 이제 기독교의 옷을 입고 성도들을 유혹하고자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단도 있지만 자주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자주 고백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는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성경 66권에 있는 핵심 진리들을 함축하여 고백하고 있는 고백이 사도신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 가운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하는 이 고백의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 상호 간의 교제를 의미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한 형제 자매로서 서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성도 상호 간에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사도들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의 말씀이라고 사도신경에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요, 나홀로 신앙이 아닙니다. 유아 독존하는 신앙, 홀로 고고하는 신앙이 아니라 늘 함께하는 신앙, 서로가 더불어 하는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잘 알았던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2000년의 시간과 공간을 달리하는 오늘 우리 정읍제일교회 성도들에게 성도 상호 간에 친밀한 교제에 힘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무엇보다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과 서로,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상호 간에도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만 이웃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하고도 서로 좋은 교제를 나눠야 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죠. 바울 사도는 이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자신의 편지를 받는 여러 교회에게 서로 좋은 교제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교회 성도 상호 간에 정말 친밀한 교제, 또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제를 나누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그들만의 친교가 아니라 온 성도가 함께 더불어서 친교를 나눌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친밀한 교제, 교인 상호 간의 사랑의 교제는 사실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되지 않죠. 너와 내가,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할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서로 친밀한 교제, 또 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서로 힘써 노력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형제 자매로서 이 친밀한 교제, 사랑의 교제를 나누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꾸준히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중에 일부인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인해서 세 가지의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 이 세 가지의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서로 친밀한 교제, 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려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내 중심의 사고를 버리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중심, 나만 생각하는 것을 버리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노력을 하지 않으면 서로 친밀한 교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늘 내 중심, 나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항상 다른 사람의 중심에서 생각하고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 볼 수 있어요.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위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우리가 친밀한 교제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무조건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아주 단순 명료하지만 실상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나만 먼저 생각하는, 내가 온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떤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나를 주장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다가 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죠.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지 못하고 항상 다른 사람이 나를 배려해 줘야 된다, 다른 사람이 내 뜻에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갈등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지 못하고 항상 다른 사람이 먼저 나를 배려해 주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거기는 절대로 친밀한 교제와 사랑의 교제가 일어날 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내가 먼저가 아니라 너가 먼저예요. 상대방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이고 내 주변 사람이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는 것이고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여러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11명 정도의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골로새서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서 썼던 편지, 이 옥중서신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골로새서를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11명의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근데 이들 대부분은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했던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동역자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항상 전도하면서 나 혼자 전도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자신과 같이 전도에 헌신했던, 복음 사역에 헌신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그들의 수고를 꼭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수고보다는, 자신의 헌신보다는 다른 사람의 수고와 다른 사람의 헌신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을 먼저 앞세우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바울 서신을 보면 항상 그러합니다. 항상 아무개도 너희에게 무난한다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나 혼자 너희들에게 무난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아리스다고 또는 마가 또 유수도라고 하는 예수 또는 에바브라 또는 누가 데마 다 너희들에게 무난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혼자 쓰는 편지가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과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편지를 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듯 바울 사도는 항상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를 내세웠어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이야, 내가 제일 수고해, 나 아니면 안 돼, 이런 교만한 마음,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 이런 어떤 다친 마음, 나만 지금 고생하는 것 같아, 다른 사람은 하지도 않고 나만 정말 이렇게 수고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어떤 비판 의식이나 비판적인 마음이 사도 바울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항상 나를 생각하기보다는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친밀한 교제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와 사랑의 아름다운 교제를 가로막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사를 고집하면 절대로 다른 사람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랑의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항상 나 대신에 너, 나 대신에 우리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노력을 우리가 늘 하고자 할 때 우리 정읍제일교회가 또 우리 남신도회가 정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또 남신도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 사랑의 교제를 이루려고 하면 오늘 우리 남신도회를 맞이해서 우리 남신도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그런 남신도가 되려고 하면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고 칭찬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그들 가운데 몇몇은 참 흠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9절에 등장하는 오네시모가 그 대표적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있죠. 오네시모가 누굽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였던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가 빌레몬서잖아요.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일하던 노예였어요. 근데 주인인 이 빌레몬에게 손해를 끼치고 도망을 갔다가 이제 바울 사도를 만나가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하지만 바울 사도는 이 오네시모의 과거의 흠에 대해서 일절 언급하지 않습니다. 서신서에 보면 오히려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며 라고 말하면서 오네시모를 칭찬하고 있어요. 저 노예야, 저 종 출신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흠이 많았던 오네시모의 과거보다는 현재 지금 복음의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칭찬하고 있어요. 10절에 등장하는 마가 요한도 마찬가지죠. 그런 바울 사도와 함께 첫 번째 전도 여정을 떠날 때 같이 떠났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힘이 들어가지고 마가 요한이 도중에 중단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사실 이 일로 인해서 바울 사도는 마가를 좀 못마땅하게 했죠. 뭘 범할 수 있습니까? 이제 2차 전도 여정을 떠날 때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또 동행시키자 하니까 마가 요한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바나바와 다툼이 있었다가 헤어져서 각자 복음을 전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골로새서에 등장하는 마가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와 함께 갇힌 마가를 영접하라. 그러니까 마가는 지금 나와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가 요한의 과거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11절에 나오는 유수도도 마찬가지죠. 그럼 유수도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할레파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를 반대했던 그룹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초대교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신앙생활 하지만 유대인처럼 여전히 할례를 받고 또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할례를 주장하지 않는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할례파 사람들이죠. 유수도가 그와 같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늘 대적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유수도를 소개하면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렇게 같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어떤 문제점, 과거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다는가에 대해서 전혀 문제를 사지 아니하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을 비난하고 상대방을 책망하는 곳에는 절대로 친밀한 교제,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상대방의 좋은 점을 보고 칭찬하기보다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허물을 보거나 잘못된 것을 비난합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책망을 받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징계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의 과거가 오늘을 규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현재 오늘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열심히 하려고 했던, 지금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전에 잘못했던 과거만 생각하고 과거의 모습을 보고 그를 비난한다고 한다면
친밀한 교제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는 과거로 끝이 나야 돼요. 근데 만일 하나님께서 과거에 저질렀던 아브라함의 실수와 아브라함의 허물을 기억하셨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결코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었어요. 과거에 저질렀던 모세의 죄만 보셨다고 한다면 모세가 절대로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수가 없었죠. 과거에 다윗의 허물만 기억하셨다고 한다면 위대한 신앙의 사람 다윗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의 과거의 모습, 그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 모습만 기억하고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위대한 발자취를 놓았던 사도 바울의 모습은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서로의 장점을 보며 칭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친밀한 교제와 사랑의 교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우리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이 넘치는 교회로 만들려고 하면 우리 서로가 과거의 잘못보다는 현재의 모습을 보며 칭찬해 줌으로 인해서 정말 건강한 교회, 사랑의 친교가 넘치는 또 교회, 그리고 우리 남신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 이 사랑의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마음 씀씀이를 가지고 힘써야 합니다. 8절을 보면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서로의 사정을 알기로 한다 이 말이죠. 바울의 사정, 고린도 교회의 사정, 서로의 사정을 알고 교제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사정을 알면서 그 사정을 알고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사도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친밀한 교제, 사랑의 교제를 갖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습니다. 두기고와 오네시모의 편에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골로새 교인들의 성도들과 친밀한 교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교회 안에서 친밀한 교제와 사랑의 교제를 이루려면 내가 마음을 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 다른 사람의 형편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 노력들이 있어야 우리가 사랑의 교제,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만큼 사실은 아름다운 교제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임들은 다 그 모임에 맞는 끼리끼리 모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합니다. 뭐 부자가 됐든지 뭐 가난한 사람이 되었든지 또 교회 안에서 공부를 많이 했든지 공부를 많이 안 했든지 뭐 가진 것이 많든지 가진 것이 적든지 사회에서 어떤 뭐 유력한 뭐 일들을 하는 사람이 됐든지 그렇지 못한 사람이 됐든지 사업하는 사람이 됐든지 사업체에서 일하는 사람이 됐든지 모두가 같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서로 정말 친밀한 교제가 이루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는 거죠. 서울 종로에 가면 이 YMCA라고 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건물 안에 사람들이 자주 모일 수 있는 그런 그 모임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를 가리켜서 질환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이 YMCA가 있는 이 종로는 대중교통이 굉장히 편리한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시로 자주 모일 수 있는 아주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장소를 YMCA에서 대여를 해줘서 누구든지 모일 수 있도록 이제 하는데 그 방을 가리켜서 이제 질환방이라고 그럽니다.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지초와 난초를 지금 상징하죠. 둘 다 좋은 식물로 맑고 깨끗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질환지교라고 하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처럼 이제 교제를 나누는 방이 되라라고 하는 말로 이제 질환방이라고 했는데, 근데 여러분 이 방을 이야기할 때 발음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발음을 잘하지 않으면 질환방이 질환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음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바로 이 질환방이 돼야 돼요. 친밀한 교제, 사랑의 교제가 있는 곳이 돼야 됩니다. 근데 교제에 실패해버리면 질환방이 아니라 질랄방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정말 어떤 교회가 돼야 됩니까?
이 생선 가게가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어떤 세속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비린내를 풍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런 교제가 일어나서는 안 되죠. 또 교회와 우리 남신도의 모임이 어떤 시장통이 되어서도 결코 안 됩니다. 저마다 자기 물건 팔려고 막 소리 지르는 상인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처럼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이야기를 하려고 막 소리를 지르는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교회는 정말 서로가 감싸줄 수 있는, 서로가 칭찬할 수 있는, 서로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지람방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서로 친밀한 교제, 또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정말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또 건강하고 아름다운 우리 남신도회와 여신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총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 정읍제일교회가 늘 성도 상호 간의 친밀한 교제, 사랑의 친교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생각하기보다는 너를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성도 상호 간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먼저 보며 칭찬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향한 내 마음 씀씀이가 넉넉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사랑을 상호 간에 나누는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저희 정읍제일교회와 저희 정읍제일교회 남신도회 또 여신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